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이면 2024년도의 1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도 끝이 나게 됩니다. 강원일보의 보도에 의하게 되면 올해 산천어 축제도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우리 화천군선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또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7사단, 15사단의 용사들과 관계자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이란 뜨거울 열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사전적으로는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뜨거운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은 볼 수 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매일 새벽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와 짙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산천어 낚시를 위한 얼음 구멍을 뚫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눈이 오게 되면 얼음판에 눈을 지우고,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비가 오면 얼음판에 물을 쓸어내고 퍼내는 공무원들을 보게 됩니다. 주말이면 차량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산천어 축제에 참가하는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산천어 축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에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천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화천의 열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산천어 축제의 성공을 축하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상의 날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산천어 축제를 성공시키는 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열심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열심의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열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열심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의 1절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가한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저 1년, 2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삶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장거리 경기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마라톤을 불꽃으로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마라톤을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몸을 만들고 근력을 키웁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 경주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라토너에 비유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말한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누군가 믿음의 경기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다시금 과거의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채 구경꾼처럼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열심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역사회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불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재작년에는 52명 새가족이 등록했고 작년에는 50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3분의 가족이 등록을 했고 오늘도 2분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언젠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선뜻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벌써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찬양단과 찬양대로, 식당 봉사와 교회 청소로, 찬양 봉사로 교회 곳곳에서 섬김에 앞장서는 새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과 기존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께서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원형 경기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종합 경기장을 가게 되면 경주하는 경기장과 관중석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공동체를 원형 경기장, 종합 운동장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경기에 참석한 경주자로 구별이 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른 그러한 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현역 선수들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구경꾼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현역 선수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이 되어서 관중석에 앉아 있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저 관중석에 앉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들에게는 주어지는 메달이나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을 원한다면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 신앙 경기에 참가해야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멸류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관중석에서 내려와 경기장에 서야 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내 땀과 눈물과 피와 생명 바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날 천국의 시상대에 서서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과 상급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열심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열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으며 단지 예수께서 육체의 고통을 참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포함하는, 감정을 포함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27장 30절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께서 이런 죽음보다 더 끔찍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조롱과 멸시를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자신을 향한 이 끔찍한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침뱉고 뺨을 치고 고문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께서 화를 내셨거나 또는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문까지 참아내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죽음보다 끔찍한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신 예수님의 열심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해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누군가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며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가 유대교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같은 공동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의 들은 말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나를 따돌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뒷담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의 끝, 이 신앙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썩지 않는 멸류관의 상급이 있으며 우리 주님의 칭찬과 또 인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인내는 감정의 인내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과 군중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병사들, 군중의 죄 때문에 그러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시기도 했지만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한 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조롱과 모욕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깔바른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늘나라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며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성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변화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로 실수하고 부지런 행동으로 인해서 누구인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열심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수군거림과 조롱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다스리시는 온전한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누군가의 말, 또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열심히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참아내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끝까지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부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며 서로 격려하며 유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로 실수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